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5면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5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무더워진 날씨가 이제 점점 더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6월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한 더 뜨거운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버타운 협회 주최로 어르신들의 일상과 고충을 유쾌하게 담은 이제 짧은 시들을 이렇게 모아서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출판이 되었어요. 그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요양병원에 계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들인데 긴 내용은 아니고 짧은 시들을 모으고 모아서 그곳에 있는 책들을 엮은 거예요. 그 내용 가운데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어요. 제목이 비상금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어르신이 쓴 것 같아요. 비상금, 둔 곳 까먹어서 아내에게 묻는다. 간단한 한 줄이지만 비상금인데 들켰죠. 그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니까 어디에 비상금을 놔뒀는데 어디에 놔둔지를 몰라서 아내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책 제목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라는 거예요. 그 글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유가 수십 년 만에 다시 찾아온 사랑의 감정인 줄 알았다. 그런데 뭐예요? 부정맥이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니까 이런 부정맥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하는데 이게 사랑의 감정일까 했는데 부정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우스운 이야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두근두근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아니고 부정맥이 된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두근두근한 이 뜨거운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동족의 아픔을 겪었던 우리가 6월을 맞이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깨어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크게 부어주셨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감사하죠. 여러분 탈북민들 이 땅에 한 3만 6천 명 정도 이제 탈북민들이 산다고 하는데 그 탈북민들을 통하여 북한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김씨 일가 그리고 소수의 그 권력 집단들을 위하여 북한의 그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6.25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남한은 모든 생활의 기반들이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근데 북한은 훨씬 더 남한보다도 잘 살았어요. 경제적으로도 더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격차가 이제 반대가 됐죠. 그리고 남과 북의 관계가 점점 더 크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여러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이 그렇게 무너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잘 지키고 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게 부정맥이 되면은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두근두근이 아니라 부정맥의 길을 걸어가면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는 참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큰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 역사를 바라보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를 회복시켜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실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기를 원하실까?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의 핵심 성경 구절이 있다면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버렸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의와 공의가 이웃에게 흘러가야 하고 사회가,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올바로 서야 되는데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때였어요.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러면 지금 현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모습이고 틈이 생겼고 허물어져 있는 것이고 옛적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인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번창했던 때 바로 다윗 왕 때거든요. 근데 그 번창했던 다윗 왕 때의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되죠.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잘 걸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인생의 후반기 때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름 지혜롭다라고 생각한 게 정략 결혼이었어요. 주변 국가들과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계약을 맺고 그러면 이웃 나라에 크게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이방 여인이 들어올 때에 이방 신들이 함께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각종의 우상들이 이스라엘 전 영토에 그곳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눕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죠. 근데 12지파 가운데 2지파만 남게 되고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남과 북이 나누어지면서 서로의 관계가 대립 관계가 돼요. 또 한편으로는 좋은 관계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동맹의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BC 8세기입니다.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하는 우리 구약의 소선지서 12권이 있는데 그 소선지서 가운데 가장 먼저 활동했던 인물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거든요. 이때는 남과 북의 관계가 좋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당시 주변 국가 가운데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이 크게 힘을 발휘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의 강대국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니까 나라는 평안했겠죠.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라가 평안하고 내가 살기 좋고 이것은 권력 있는 사람들, 많이 가진 자들에게는 좋은 날이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치나 사회나 종교나 이 도덕적인 상황들을 쭉 보면 바로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며 농사를 지었던 아모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를 북이스라엘로 보내고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남유다 출신, 그것도 뽕나무 재배하다가 온 농사꾼이 와가지고 야, 북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다. 야,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별로 관심 없죠. 여러분, 만약에 탈북민이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남한을 보니까 야, 잘 살긴 잘 사네. 그런데 남한 사람들을 보니까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네. 안 되겠다. 당신들 회개하시오. 그러면 탈북민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별 관심 없겠죠. 아모스 선지자가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지만 그들은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광야의 여정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 땅의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그 땅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나라를 만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정의와 공의는 무너지고 불의를 행하는 악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6.25 전쟁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정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만약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나라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세워가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였던 북이스라엘, 결국은 아모스의 경고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무너져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외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루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뱀이, 사단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야, 그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아담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잘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런데 자기 생각에 판단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야, 이렇게 하면 죽지 않을 것 같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게 됐고 죄인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 아담의 뒷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와 참 많이 닮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평화와 번영이 함께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정치, 사회, 종교, 도덕, 이러한 부분들이 무너져 버렸던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기사에 보니까 퀴어 축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흘러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자꾸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것도 중요합니다. 부유한 나라 된 것 중요하죠. 전 세계에
인정받는 대한민국이 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부한 것 같고 지금 당장 평안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가 언제 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러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가 흘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셔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 말 안 들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놈의 새끼 혼내서라도 다시는 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 다음에 또 그러면 혼낼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잘못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야, 부모님은 나에게 맨날 잔소리만 하네. 야, 부모님은 나를 미워하네. 왜 나한테만 저러지? 하는 생각이 들면 자꾸 삐뚤어지겠죠. 근데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 부모님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매우 중요해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자꾸 경고하고 있거든요. 아모스 선지자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 하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하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너희들이 지금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다, 그걸 회복하라라고 자꾸 이야기할까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고 또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죠. 오늘 보면 11, 12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라고 하는 말은 바로 구원의 날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날 다 무너졌지만 구원의 날에 내가 다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틈을 다시 메꿀 것이다. 허물어진 것을 내가 다시 일으켜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겠다, 내가 일으켜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황폐해졌던 성읍을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척박한 그 땅에 다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풍요로운 번성의 복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아수르의 강대국에
멸망해버리는 그들이 어떻게 앗수르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척박한 땅에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무너진 성읍을 어떻게 그들의 힘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다시 일으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일으켜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였지만,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허물과죄로 죽었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일으켜 주셨고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해 주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일으켜주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고 또 우리의 무너진 가정, 또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가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되고 일으켜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주시는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약속해 주셔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 내가 다시 회복시키는데 이 회복된 장막은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일어나면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요?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는 다시는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남유다였던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그에게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정된 삶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것, 쉬운 길이 있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는 건 참 어리석은 길이기도 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때는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무너질 때거든요.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때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저 강대국인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나라를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지만 듣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오히려 에레미야 선지자를 치욕과 모욕을 통하여서 고난을 주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냐? 내가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면 치욕과 모욕이 나에게 오는데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 그냥 내가 때려치자. 그래 너희들 해봐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에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이제 그만해야지. 하면 힘들고 어려운데 그만둬야지. 그런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또 나에게 뜨거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일어나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걸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민족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또 나아가서 또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고난과 핍박이 또다시 밀려오겠죠. 그럼에도 그 무거운 짐을 감당했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뜨거운 눈물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감난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그 주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 무거운 짐, 부끄러움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 무거운 짐을 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고 그분이 무거운 짐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제는 무거운 짐을 져야죠. 십자가를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그 직분 감당하는 거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현장이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한 생명 한 생명이 나에게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큰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짐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짐을 맡겨주셨고 그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라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짐을 질 수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모르셔서 그러시겠어요? 잘 알죠. 그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권세와 능력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능력,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통하여서 그 무거운 짐,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무거운 짐을 졌고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무거운 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그 무거운 짐을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맡기시고 그걸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마을에 고무나무 벌목을 주력으로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마을 사람들이 고무나무 베어서 팔면 돈벌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막 고무나무를 베어서 팝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노인 사디만이 이 동네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이러다가 나무 다 베버리면 가뭄이 들면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을의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돈 버는 거니까 거기에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래서 이 노인 사디만이 혼자서 어떻게 하면 이곳에 이 나무들을 벨 때 가뭄이 와도 견딜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를 저장하는 습성이 있는 반얀나무라고 하는 것을 심기 시작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고무나무 베어서 돈을 벌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이 지혜로운 노인은 반얀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돈도 안 되는 거 그거 심는다고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반얀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심는 그와 같은 시간이 이제 어느덧 수년이 지나요. 그리고 이 인도네시아 전역에 최악의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힘들어할 때 이 마을 사람만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사디만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노인이 자신 혼자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무거운 짐을 감당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무거운 짐을 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생명을 얻는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진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으켜지는 우리의 삶,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